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조금 더 나은 편리함, 유익함, 그리고 인생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지식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날마다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식의 발전으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지나갔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된다고 합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이로 인한 변화와 복잡함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복잡함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수준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이고 방대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지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기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서로 다툼과 아픔을 만들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며 땅의 것을 사랑하며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과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성공과 부와 명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다 보니 다툼과 분열, 거짓과 탐욕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고린도는 인간 이성을 강조하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아래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받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라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잘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분열과 다툼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여 은사까지도 어떤 것이 유익하다, 어떤 것이 더 잘났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나누어 있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다툼과 시기로 교회는 나누어지고 혼란이 가득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하여 분열과 다툼의 어려움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500여 성도들이 보시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날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 비교하며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또한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쓸모없는 종이와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진 것이기에 세속적이며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깨버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와 사망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감추어져 있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달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막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막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기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 가서 여러분들 무엇 하십니까? 우리는 전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른다고 전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백부양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 여러분들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논리와 학설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몇 해 전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임종을 앞두고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에게 신방하여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사실 만큼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평생 가정을 이루시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사신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가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은, 목사님, 저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조상님들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우리 애들이나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아주 젠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신방을 다녀온 후 몇 주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믿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사내들인의 공회원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 주를 이루었고 바리새인들은 몇 명 참여했습니다. 정치기관으로 야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몇 명을 사내들인 공회에 넣어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로 공회원이 되었다면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하고 스승 중에 스승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통한 스승 중에 스승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스승이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공의원이었지만 영적으로 니고데모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볼 때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로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암송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12절 말씀을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니까 깜깜하네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성령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가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공의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지혜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핍박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거스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발을 들고 살지만 세상의 지혜로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 세대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120여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계속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하여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며 계속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초월적인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월적인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감당할 초원적인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평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완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면 갈수록 다툼과 싸움과 허무함과 공허함 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일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마음과 영혼을 쏟아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대를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대를 넉넉히 이겨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인생의 주인됨을 주께 올려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 유혹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